오늘은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우리 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 주일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창과들이 기뻐서 내 아리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창과들이 기뻐서 내 아리 차으리 영광
우리를 위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늘 밤 다가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있음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인사하실 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 5명 이상 찾아가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일어서신 저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희가 기리면서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그 축복된 시간,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성탄주일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고 상달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축제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며 하늘문을 활짝 열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를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져서 수시로 죄에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저희들 오늘 이 성탄주일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도 하감이 되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과 행복과
정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고 앞으로 남은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를 보내며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세상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으며 내년에는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나의 생각과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정작 회개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시험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초대신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나이다. 무엇보다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계획하는 목사님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워지게 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오늘 오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환영하는 성탄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고 애쓴 교육부서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을 비롯한 학생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서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 또한 잊지 않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사랑을 찬양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장여호수아 목사님께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헌신했던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준 교육부서의 전도사님들과 교사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인 찬양대원들, 맛있는 점심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주방팀, 교회 여기저기 묵묵히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외쳐라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절을 온 세상이 다 축하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면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이 더 앞장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을 즐거워하며 소동하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소동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아침 6시쯤에 아이들을 깨우려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추운 날 이불 속에서 좋은 꿈을 꾸면서 해 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 애에게 엄마가 가서 일어나 학교 가야 돼 막 흔들어서 깨우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좀 6시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부터 깨우고 이래요? 조금만 더 자게, 20분만 더 자게 내버려둬요. 막 이러지 않나요? 한바탕 난리를 치죠. 우리 인간에게는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본능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쪽에는 그냥 현재 안주하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실제로 변화를 해야 될 때는 변화를 싫어하고 소란스러운 걸 싫어하면서도 어떤 중대한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소란을 같이 동조하면서 막 소란을 떱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도 그런 소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강력하신 영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 한 가지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동.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뒤집어지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삶에 아주 엄청난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됩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선포가 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되는 곳에는 아주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동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은 좀 이상한 기독교인입니다. 조금 뭔가가 결여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선포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소동이 난 이유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게 뭐 대단한 건가?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일반 왕과는 달리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의 탄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원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소동이 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건성으로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갑자기 방문했어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방문을 했어.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집에 같이 사시겠대.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같이 사시겠대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한국은 주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단독주택에서 대부분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전부 다 각자 흩어져 사는데 일로 가서 차 타고 20-30분, 저기로 20-30분 다 떨어져요. 멀리서들 다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가정들 신방하는 중에 어느 곳에 갔다가 가까운데 다른 가정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이 근처에 신방 왔는데 온 김에 집사님네도 한번 들어가서 신방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한 10분 거리인데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당황, 예, 뭐? 네네네. 그러고서 전화 끊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부터 그 10분 동안 기간은 6.25 사변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대네요. 예, 그냥 거실에 있는 거 탁탁 다 모아갖고 막 침실에다 다 넣어놓고 화장실 뭐 치우고 물 뿌리고 막 닦고, 예, 좋은 향내 나는 그 페브리스 뿌리고 막 세수하고 머리 막 가다듬고, 그래서 제가 마침내 띵동 하고 눌렀을 때는 호흡을 가다듬고 나와갖고 아주 태연하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떻게 저희 집까지 하하하 하고서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거실에 앉았는데 딱 보니까 햇빛이 유리창으로 쫙 들어오는데 그 햇빛 사이로 먼지가 뽀얗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슬며시 웃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자 집사님의 복장이 조금 이상해. 보니까 바지 밑으로 파자마가 나와 있어. 급하니까 파자마 벗을 틈도 없이 그 위에다가 바지를 그냥 입은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가정에 잠시 방문만 해도 이렇게 소동이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제부터 같이 사시겠대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실제로 이 성탄의 계절에 보면 온 세상이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 전체가 소동에 휩싸였던 사건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연히 여러분의 인생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괴롭혀 왔던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이제부터 불안해서 안절부절하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죄가 다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이 새 주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되면 자기들이 쫓겨 나가야 될 판이니까 이 악한 영들은 어떻게 쓰든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야만 자기네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3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확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랬고요. 사도행전 4장에 또다시 설교했더니 이번에는 남자만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넘는 사람이 막 회개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온 세상이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자기 집을 잠깐만 방문을 해도 그 난리인데,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부터는 같이 사시겠다는데, 근데 그 세상이 조용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좀 소동이 있으신지요? 소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소동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 한두 달 동안에 갑자기 인생에 막 복잡해지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소망과 열정이 막 식어졌고, 또 갑자기 생활고가 막 공격을 해오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영적으로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불편하기만 하고 이런 게 있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그 감격적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생명을 다시금 재생산해내기 위한 소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물이 잔잔한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수시로 파도가 넘치고 때때로 막 풍랑이 몰아치고 막 물을 뒤집어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 물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파도로 인한 소동이 막 느껴질 때 굉장히 생명체들이 활발해지고
얼마간의 수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소동이 수시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개인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수시로 소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소를 공급을 받게 되고, 그런 소동을 우리가 절감할 때 우리가 다시금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재정비해야만 우리는 다시금 얼마 동안의 수명을 연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란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무슨 전쟁이나 싸움이나 무슨 팬데믹 이런 게 다시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영적인 소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소동.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여전히 살아서 기승을 부리고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걸 알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꾸 선포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렇게 대립이 되다 보면 이 악한 마귀는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난동을 피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그런 소동처럼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소동이 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 그날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에 어떤 소동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을 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고요. 4절에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시골입니다. 아주 시골 조그만 마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무슨 병원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궁궐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마국간에서, 그것도 저 조그만 시골 베들레헴에 있는 조그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소동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파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파격적일 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소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상식에서 벗어나는 아주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들을 행하심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보면 항상 아주 파격적인 충격요법을 쓰셨어요. 충격요법.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 장소도 어디냐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이 양을 쳤던 저 조그만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도 정상적으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방이 아닌 마국간을 선택을 하셨죠. 파격 중에 파격이죠.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까? 그 장소를 선택한 거 하나만 보아도 엄청난 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일이었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때 영웅으로 아주 손꼽히는 사람인데요. 한 번은 미국의 해리스버그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사는 소년 하나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1살 난 이 소년이 학교 선생님에게 리포트 하나 써낸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루키미아,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대통령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 동네에 아주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어가는 11살 이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무 예고도 없이 이 시골에 차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소년 얼마나 좋았던지, 시간을 같이 하고 이제 대통령이 떠날 때 소년이 문 밖에 나와서, 이제 죽어가는 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떠나가는 대통령 리무진을 향해서 이렇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러고 서 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년은 물론, 그 동네는 물론 미국 전역의 감동에 감격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감격을 하지 않고 아주 그냥 열불 잔뜩 화를 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소년의 아버지였다 그래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아니 왜 대통령은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하필이면 내가 막 기름때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기자들이 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온 세상이 나의 일의 추한 모습을 다 보게 만들었는가 하고 막 뿔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도 이렇게 체면을 따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인간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깨뜨리시고 그 누추한 마국간에 우리 주님은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적재적소에 던져지는 아주 적절한 파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선한 감동과 기쁨을 주고요. 동시에 파격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좋은 열매를,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격식은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국간에서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은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해서 너무 격식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 따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들어오건 무슨 부자가 들어오건 특별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지역에 뭐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어요. 와주면은 내가 그냥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린가,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권력 있다고 해서 뭐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뭐 이런 거,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런 권력자라고 우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동등하게,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고보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 촌 동네,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짐승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천사들은 대제사장 무슨 왕 다 제쳐놓고 저 들 밖에서 양을 치던 그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줬잖아요.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제일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항상 하나님 보면 파격적으로 일을 하세요. 파격적.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설교할 때마다 문법이 많이 틀렸던 거로 유명했던 드와이트 엘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분은 학교를 못 다닌 분이에요. 초등학교 한 학기만 다니고 돈이 없어서 못 다녔던 분인데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당시 미국과 영국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 바닥이었는데 이 무디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해서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갖고 미국과 영국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을 들어서 귀한 일에 파격적인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맞춤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파격하는 거예요. 격을 깨뜨려버리고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교만함을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뭐 이런 거 그거는 하나님의 맞춤형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나는 낮아지고 오로지 주님만 높여야 돼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호텔 침실이나 대학병원이 아니고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파격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파격적인 소동이 좀 일어나길 바랍니다. 특히 성탄절인데요. 좀 파격적인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파격적인 소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원을 드립니다. 소동이 일어나면 물론 힘듭니다. 힘든 과정은 있지만 그런 소동 후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들었던 유대 땅에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차질이 없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한 가지 더.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베들레헴 쪽을 향해서 가는 중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딱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더니 마구간 위에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전에 잠시 동안 별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격적인 계획 가운데는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걸 전달하는 이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파격적인 소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소동이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신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오늘 저녁에 성탄 축제에 나오는 소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박사들은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다는 말은 왕 앞에 무릎을 완전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철저하게 경외심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막 갓난 핏덩어리 애기에게 그 고고한 박사들이 와서 그냥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했고 그 아기 예수에게 미리 동방에서부터 준비해왔던 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황금은 예로부터 왕들에게 바치는 상징적인 선물이었고요. 유향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향유고, 제가 여러분 연극 연습하는 거 옆에서 들으니까 유황을 바쳤다 이러는데 유황 바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향.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말라고 발라주는 향유가 유향이고요. 몰약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약입니다. 썩지 말라고 발라주는 약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장례식 준비하는 약품들을 다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으실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예수님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황금을 바쳤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과 또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토록 사실 것을 대비해서 유향과 몰약을 바쳤던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죠.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언제 이런 소동이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는 파격적이었을 때고, 두 번째로는 권력이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동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는 세상 임금이라고 불렸던 마귀, 악한 마귀의 자식인 헤로데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가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 앞에서 사람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마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다 퍼졌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요? 동방박사라는 분들이 저쪽에서 왔는데 막 태어나신 메시아,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고 선물을 3가지 바쳤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바쳤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글쎄 헤로당이 자기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지 않고 몰래 도망쳐버렸대. 글쎄 뭐 이런 소문 막 웅성웅성 거렸겠죠. 그러자 잔인한 헤롯은 금방 칙령을 내렸습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것만 보아도 정치, 종교계의 권력자들은 예수님 탄생 앞에 두려움에 떨었고요. 온 나라가 소동을 했습니다. 불의와 부정부패를 일삼고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일부 부유층만을 위했던 권력은 정의와 공의를 허리띠로 삼는 메시아의 탄생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누렸던 권세를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불안감에 떨면서 그 나라 전체가 막 소동에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영의 세계에서
권세를 빼앗기게 된 마귀가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의 소동은 우리 구세주 메시아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 충격적인 발표 앞에서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바뀔 때 이런 소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 이 땅에 보내주신 온 우주의 최고의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고치셨을 때 제사장과 몇몇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니, 안전병을 고쳤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왜? 왜라는 말은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만 분위기상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협박하면서 너희들 앞으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야, 그것도 성경에 없는 부분인데 야는 없었지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니들이 판단해봐라.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져 불어. 정말 베드로는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정말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어요. 진정한 권력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 진짜 권력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권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공중권세를 잡았던 자 마귀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소동을 부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 이번 성탄절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평생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잘 결단하시고요. 다시는 마귀의 유혹 따라가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지 아시는지요? 여러분이 그동안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오늘 축제, 우리가 준비한 축제를 하는데 기쁜 소식은 오늘 축제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더군다나 헌금 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줍니다. 오늘 오시는 방문자들에겐 달력도 하나씩 드립니다. 1년 중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어떤 절간 앞에서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랜카드 걸어놓고 있을 정도로 교회 안 다니는 분들까지도 교회 나가는 날이 부활절과 성탄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과 전도 대상자들 오늘 저녁에 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힘을 줘서 물어야 아멘이 나와요. 오늘 저녁 우리 교회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소동했던 날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이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소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온 세상이 다 축하하는 이 성탄의 계절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는 이 성탄절에 저희는 불신자들처럼 엉뚱한 일로 소동하지 말고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소동하게 하옵소서. 파격적으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서 저희들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참된 성도들이 되도록, 또한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다시는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항상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잠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의미는 죄인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죄와 더불어 물에 빠져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물 밖으로 나오는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며 새 백성이 되게 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비록 어린 영아 자녀들이 아직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세례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것은 어린 아기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담의 정죄에 가담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이걸 거꾸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것을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의와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명하셨지만 이제는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게 되었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상속자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다영 자매는 어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만 하면 세례교인으로 공식적으로 입교가 됩니다. 자, 이제 수세자 부모님과 입교자의 신앙 고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이여, 다음에 문답을 통하여 그들의 세례 받으려는 뜻을 표하고 우리 교회에 입교하려는 언약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까? 네.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구원되었음과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과 주님의 의와 사랑의 최후 승리와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모두 회개함으로 말과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을 구속하신 주님으로 믿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대들은 우리 교회의 장정 규칙과 성례를 지키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재물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힘써 다하겠습니까?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습니까? 모두 예라고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확실하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추가 문답하겠습니다. 자녀가 거룩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이여, 당신들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당신들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친히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기독교의 신앙과 교훈 가운데서 자라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들은 아기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가르쳐 믿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 세례를 집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정다혜,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유아 세례와 또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성령님께서 항상 가르치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귀한 정다의 아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여 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희 일생을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와 모든 성도들이 이 다의 아기를 양육하고 보호하며 교훈하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감도 주시고 이 아기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 딸이 앞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회중을 향해서 한번 돌아서 주시고요. 회중과 서약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사랑하는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이 정다혜 아기와 또 입교하는 사랑하는 인다형 자매를 여러분의 한 지체처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며 또 특별히 어린 아기 다혜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원하는 책임을 감당하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자, 선포하겠습니다. 네가 아멘했어. 교회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다영 자매와 정다혜 아기가 이 교회 세례교인 및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회중을 향해서 한번 크게 인사해 주시고 여러분 크게 축하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나를 향해서 돌아서 주시고 증서를 드립니다. 유아 세례 증서 2024-025 성명 정다혜 2024년 4월 2일생 부모 정지훈 부 정지훈 모 이지은 위에 사람 2023년 12월 20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초대신앙교회 담임 목사 장현수아. 자, 인다영 자매에게는 입교 증서입니다. 위에 사람은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2023년 12월 20일 입교 문답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하였고 본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담임 목사 장여수아.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고 자, 들어가시죠. 자,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115장 하겠습니다. 오셨네 한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아이로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구나 하나님은 예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친 예물을 축복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각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잘 섬기며 각 가정들마다 귀한 신앙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저희가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도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들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바쳐진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고요. 오늘 저녁에 성탄 축제로 올려드리는데 성탄 축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감사하고 축제하면서 축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6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로 떡국을 맛있게 먹고 우리 떡국이 항상 맛있는데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7시부터 축제를 합니다. 각 1부는 각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회, 2부는 구역별 성탄 축하 공연, 3부는 성극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 날 25일 날 수요일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못했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은 24일 날 밤에 성탄 전야 축제를 했기 때문에 25일 날 또 모이는 것이 조금 반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은 오늘 우리가 성탄 축제를 하니까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신 그날 저녁 예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0시에 송구영신 예배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는 예배입니다. 신년 그 카운트다운 후에는
각 가정별로 늘 하듯이 제가 가족별로 안수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 내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한밤중에 모이는데도 놀랍게도. 그래서 그날 우리는 우리 단체 전체 사진을 한 번씩 찍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요. 꼭들 다들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때는 우리가 1년 예산을 다 이제 정리하는 해인데, 그래서 11월 말까지 해서 우리 회계 보고를 하고, 또 이번에 이경희 집사님을 내년도에 명예권사로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투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반 1월 12일부터 주일날마다 오후 3시에 8주 동안 잠언 말씀으로 영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청 안 하셨어도 참석하셔도 됩니다. 노방전도 주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노방전도 하고요. 내년도 표를 우리가 원래는 다른 거였지만 좀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을 고려할 때 전에도 한번 했던 표지만 이른 양 찾아오는 해. 코로나 때 기점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 연락을 좀 취해서 신방도 가고 적극적으로 좀 하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 계속해서 접촉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년도 표는 이른 양 찾아오는 해 하고 밑에 괄호하고 전교인이 전도에 동참하는 해. 그러니까 전교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저도 노방전도 나가겠습니다 해갖고 금요일과 주일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만, 중간에 뭐 바쁜 일들도 많이 생기고 주일 특별히 오후에는 행사들이 많았고 그런 핑계로 못 나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년 내내 좀 나가려고 합니다. 금요일과 주일날 전도팀 제가 매번 나가려고 하니까 특별히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노방전도를 나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기도로 응원만 해야 될까요? 같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도팀이 띠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숫자에 맞춰서 한 수백 개 만들어서 우리 같이 전도하시자고요. 그거밖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전도하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이른 양 찾아오는 해, 열심히 전도하는 해로 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125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물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성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